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요셉 야곱이 이제 자신의 모든 가졌던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믿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또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그 아내 라헬을 사랑했고요. 그 라헬이 죽자 또 요셉 아들을 또 라헬의 아들 요셉을 또 의지하고 사랑했고요. 또 요셉이 이제 죽은 줄 안 이후부터는 베냐민을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가족 구성원이 그 신뢰가 깨졌어요. 그 가족 안에 뭐가 있었냐? 그 전에는 레아하고 라헬과의 어떤 마찰이 있었고요. 그들의 자식을 통해서도 그 자식 간에 또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일생이 그 야곱의 일생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형제들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었던 것이 가족이 한 구성체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끈끈한 그런 가족애가 있는 형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가족 구성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확대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그 가족 안에의 그 관계성이 어떤 것인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가 여러 사건들이 창조 때부터 또 홍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가족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주 굉장히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 가족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 관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 두 번째로 애굽에 이제 곡물을 사러 왔죠. 오면서 예물과 또 갑절의 동과 또 베냐민까지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요셉의 그 총리의 집에 이렇게 식사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당연한 일, 뭐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냐, 하나님이 개입했으니까 이런 일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이 애굽의 총리 집에 와서 점심을 같이 먹는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뭘로 생각해야 될? 이것은 꿈과 같은 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요셉 집에서 미리 형제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정말 긴장도 하고 또 그 예물을 가진 것을 잘 정리하고 옷
뭐 갖춤도 아주 정리정돈 잘하고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아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제 요셉이 점심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확 보니까 그냥 서로 예물을 잘 정리된 거를 이제 땅에 이제 엎드려 절하며 드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그 어렸을 때 요셉이 꿈꿨던 거하고 지금 거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계속 얼마나 황공하겠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일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 힘없고 곡물을 사러 온 그들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건 것까지도 굉장히 영광인데 자신의 집에 와서 식사 자리를 했으니 그들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자신의 동생 그 베냐민 자신의 어머니에서부터 나온 동생 그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베냐민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 총리가 이 땅에는 태양신을 신고 여러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 나라의 총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네. 지금 요셉이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한 30년 이상 살았던 거죠. 애국에서 아마 30년, 20년 이상. 그러면서 이 가족에 대한 그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올라오는 그 지금의 이 마음은 감격의 눈물이었죠. 또 그리움의 눈물이죠. 그 정을 얻게 그 울 곳을 찾아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했다 이겁니다. 요셉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억울하고 이런 모든 아픔이 근원이 누구예요? 이 형들이거든. 자신을 이곳에 판 그 형들 때문에 자신도 너무 힘들게 살았던 그런 것이 막 올라왔을 텐데 지금 아우를 보고 울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점심 자리를 이렇게 차리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도 따로 차리고 또 애굽 사람들은 또 따로 차려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애굽 사람이 얼마나 천히 여겼으면 부정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자리 배열이 자신들끼리 이렇게 형제끼리 자리를 식사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형부터 이렇게 마지막 동생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 그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갖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그리고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은 자신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럴 때 자신의 그 마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제끼리 또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은 더 깊은 건데 지금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형제들을 좋은 자리에 또 섬기는 자리에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힘 있고 권력 있고 또 건강할 때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잘못한 것, 기억나는 것,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